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구약의 믿음의 기도 6번째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할아버지 요아스 왕과 아버지 요아스 왕 때만 하더라도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든 왕입니다. 그의 치적이 열왕기상 1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아람을 이겼고 다메섹도 정복했고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곧 사해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요단 북쪽과 동쪽을 전부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의 솔로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위대한 일을 그가 어떻게 해냈을까요? 열왕기상 14장 26절로 2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2세에게 뛰어난 지도력이 있어서였습니까? 그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셔야만 했던 이유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오랫동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온 나라이고 여로보암 역시 그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14장 어디를 보더라도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를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을 거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로보암 왕 곁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을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영토가 넓어집니다. 국고가 풍성해지고 국력이 강성해집니다. 요나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이 성공 때문에 여로보암 2세가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 요나도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나 선지자에게 없는 게 있는데, 북왕국 왕과 백성의 죄에 대한 고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이 없습니다. 사실 요나의 시대에 북왕국에 선지자가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요엘 선지자가 있었고, 아모스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예언의 말씀, 곧 호세아서와 요엘서와 아모스서를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읽어들은 열왕기상 14장에서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성공의 길만 알려줄 뿐 어디에도 왕과 백성의 죄를 고발하거나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해서만 입을 열 뿐 죄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게 요나서를 쓰기 전에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요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외치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타국으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갑니다. 가서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냉큼 올라타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라면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노 했습니까? 아니에요. 낙심했을 때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한 요나의 거역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요나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성공. 내가 말한 대로 나란 일이 되어가고, 그래서 왕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굽실대는 것, 왕이 아닌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나라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나인 것, 성공. 그게 요나의 마음을,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지요. 그 교만이 어느 정도일까요? 자기를 왕쯤으로 여기는 정도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요나서 1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나지요. 그래서 사공들조차도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깊은 잠에 들어요. 배 밑으로 내려간 게 하나님의 낯이 무서워서 그 얼굴을 피하려고 간 건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데는 배 위나 배 중간은 사람들 때문에 혼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방해받지 않고 자려고 내려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요나는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나 졸려. 하나님도 날 방해할 수 없어. 이거예요. 이쯤 되면 못돼도 하나님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짱 뜨는 정도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대려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점괘를 척척 알려주는 내 종이니까 겁없이 조용한 밑창으로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이랬던 요나 어떻게 되지요? 얼마 못 가서 잠이 깨워지고 배 위로 끌려 올라와서는 누구 죄 때문에 이 큰浪을 만나게 된 거지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자라는 여론에 따라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다가 털컥 자기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모든 화가 자기 때문인 것을 깨닫고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실직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죄를 깨달았는데
망신 무릅쓰고 죄를 실토했는데 그럼에도 죽임 당했어요. 하지만 다 알고 있듯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죠?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바닷속에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집어삼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이게 시 같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제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스올, 곧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께서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물속에 던지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다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곧 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양심조차 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여기이지만 이렇게 살아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이제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것이 이제 다시 믿어집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할 때, 그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배은망덕한 죄인인 저를 살려주셨으니 저는 그 어떤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종으로 살겠다던 제 서원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릇 행하였으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저는 그저 종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시처럼 보여지는 요나의 기도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다에 던져졌다가 바로 물고기에 먹혔던 요나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지만 은혜로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믿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내 삶이라는 것이 그분께 오롯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든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늘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또 부름받은 종의 사명 언제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죽었다 산 이 생명, 은혜로 주어진 내 나머지 삶, 무엇을 맡기시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요나가 3일 동안 꼬박 철저히 회개했어요. 철저히 온전히 결단했어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에 무익한 종으로 여기며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3일 동안 꼬박.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아닙니다. 종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요나처럼 좋은 말씀, 성공의 비결, 그것만 듣기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또 요나처럼 내 삶이 안락하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무탈한 게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바라기는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삶이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생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문제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이와 같은 생각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 도로에서 앞에 가던 화물차 뒷바퀴에 뭔가가 튀어서 제 차 앞유리를 딱 때렸습니다. 그 맞은 자국을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제 얼굴 앞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그와 같은 사고가 왕왕 일어나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큰 트럭이 아니라 작은 트럭이고, 그 튄 물체도 큰 쇳덩어리가 아니었으니 망정이고, 시속 100km로 빨리 달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망정이지. 큰 덤프 트럭이었다면, 큰 쇳덩어리였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서 세게 튕겨져 나왔다는 거라면 하마터면 저도 뉴스에 나올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운전하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거예요. 야, 살고 죽는 게 순식간이구나. 난 정말 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 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운전해서 내려가는 그 시간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그 시간도, 함께 있는 그 모습도 그냥 제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짧았지만, 충격도 큰 사고에 비교될 게 아니지만,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 먹힘당한 요나를 잠깐이나마 경험했습니다. 이런 물고기 뱃속의 경험, 저만 경험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다 살아가는 동안 이런 아찔한 경험, 절망의 순간 있었을 겁니다. 우리 다 짧게나마, 또 약하게나마 요나가 됐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땠나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다시 종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도 못했고, 설령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서 원래 살던 대로 다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곳을 한번 쭉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곳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물고기라는 상징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가 곧 물고기 뱃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 곧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왕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넘보았던 배은망덕한 죄인임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제가 다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무익한 종과 같이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는 종으로 매 순간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거듭바라기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시는 곳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요나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불을 꺼주시고 음악을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요나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고,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한 척하고, 성공에 대해서만, 좋은 것에 대해서만 들으려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요나처럼 성공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왕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지는 않은지, 고통의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랬다면 이 시간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했던 요나처럼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